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송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갈 길을 밝게 보시지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오늘 취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이 은혜의 시간 주님 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 가운데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끄럽고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어려운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덮임을 받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사역할 때면 참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대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복된 은혜라는 생각들을 늘 끊임없이 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한 권면할 수 있다는 것, 이끌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에는 제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인도도 감사하다는 생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 공동체를 잘 떠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범해 보이지만 소심하고 또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또 잘못한 일을 저지르면 크게 혼날 것 같아서 저는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 많이 자라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 보면 예수, 교회, 신앙이라는 단어 안에서 저는 이루어졌던 삶이었습니다. 다른 것에서 좀 동기부여 받았으면은 물론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남이 공부를 잘하든가 아니면 성적이 1등 하든가
아니면은 뭐 성적 우수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각 반에서 전교에서 1등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러움과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런 거 뭐 되든 말든 내 인생하고 상관없다. 근데 제일 부러웠던 건 어떤 거였냐면 날마다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는 거.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리지? 그게 저는 가장 큰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죠. 예. 하품하서라도 이게 흐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기도하다가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다가 저렇게 말을 계속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안의 숙제였어요. 어려움이었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정도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로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그렇지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똑같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하면서 가장 신기하고 가장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말을 하면서 운전하고 싶었어요.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운전하지? 그러다 가끔 딴짓도 합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 다른 것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부러웠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게 간구할 힘과 기도할 힘과 또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였고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낙심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나. 가수 이종용이 불렀던 노래의 제목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특별하게 바보처럼 산 것도 아니고 헛되게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잘 몰랐는데 늦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참 어려워한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밥 먹는 거 굉장히 당연하시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여러분 줄 서 있는 가운데 잠깐 줄 서는 곳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일부터 누가 밥을 먹으려 때 머뭇거리신다면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앞자리를 비워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여유만 보여주셔도 이 사람이 새신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그분들이 내가 환대받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 계신 분들 계속 떠드시냐고 줄 계속 이게 막 붙으셔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이번 주일부터 밥 먹을 때 약간 여유를 두시고 누가 머뭇거리면 한번 이렇게 쓰세요라고 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베푸시다 보면 어떤 누군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당연한 것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저도 주일날 이렇게 그 지하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게 식사하러 가면은 저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뭐 많이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경계하지 마시고 그런 은혜와 환대를 한번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생활들 하면서 제가 뻔뻔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에 조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배우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에 두 번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근에 위치한 대진고등학교로 입학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진고등학교 이 지역에서 너무 잘 아실 텐데 대진고등학교 여러분의 그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네, 대순진리회라는 민족 종교 계열의 이제 집단인데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성실 경건 신념 그리고 저희 교가의 태백정기 이어받은 도봉산 아래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를 갔는데 1992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처음 갔는데 당시에 옆에 도로가 없었어요. 당시 막 하계동이 개발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되게 암울했거든요. 공사판이었고 근데 그 학교를 7시에 가고 근데 학교가 암울한데
대진고등학교 교복이 바지가 살색이었어요. 여러분 남색 재킷에 살색 바지 그리고 폴로티를 입고 다녀요. 밖에서 보면 누구나 다 알아보죠. 왜요? 촌스러운 교복을 상징하는 유일무이한 학교가 어디라고요? 대진고등학교였어요. 다른 학교는 여러분 회색 바지 입어도 되잖아요. 이런 와이셔츠 입혀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안 입히는 거예요.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정말로 그 촌스러움은 제가 지금 상상해도 정말 대진군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제게 참된 복음이 다가왔어요. 대진고등학교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임 이름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진고등학교 비록 이 학교의 설립자들은 다른 종교 단체였지만은 그러나 이 학교에서 대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체육관 뒤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까고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대진의 복음한 거 뭔지도 몰랐지만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함께 예배 드리러 갔어요.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었어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단체가 요즘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대진의 복음화. 그래서 아마 그랬던 생각들을 해보는데, 그때 제가 처음 접했던 그 단체를 마하나임이었어요.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 1절 2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마하나임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왜 이 동아리 이름이 마하나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그냥 마하나임은 대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 동아리 모임 이름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마하나임의 이 이름을 받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고 느끼고 살아오곤 했습니다. 야곱,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들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곱은요, 과거 자신의 친형 에서와 장자 축복의 문제로 갈등을 빚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야곱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태생부터 그는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잔머리의 대가였어요. 야곱은 자신의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도 자신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우생학에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결코 정통의 길을 가기보다는 잔머리의 길을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비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떤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면 정죄를 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었던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24장 21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에서 어떤 아들이라고 여러분? 기도로서 얻은 아들이에요. 기도의 열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많이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입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모양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시죠? 저거 도대체 사람 구실이나 하나? 저거 왜 저 모양 져버리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오해들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모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들어주시지?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어떤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은 하시지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때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바로 야곱은 그 예언대로 우여곡절 그때 형과 장자권 때문에 그가 헤어지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렸을 때 형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형과 헤어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야곱도 어엿한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벌써 4명이고 아들도 11명이고 이미 재산도 많이 늘어났던 상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장면입니다. 과거든 지금이든 삶 속에는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제 앞에 즉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즉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창세기 32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웠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최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다음에 그는 어찌 보면 결혼의 문제가 있었지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형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서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뤘잖아요. 나도 어느 정도 형이든 외삼촌 라반이든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장자권의 문제 때문에 형과 갈등을 줬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키가 크고 몸도 크고 머리도 크고 경험도 많고 돈도 벌고 자녀도 낳고 아빠가 되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여러분 그 말이 있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묻어두고 가면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내면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실 만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남아있는 내면아이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아픔, 상처, 괴로움, 낙심, 그것들에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때로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야곱 성공했대, 야곱이 저렇게 잘 됐대, 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저 사람 참 좋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만이 아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자기가 사자 앞에 보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보내고 형한테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형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보냈는데 그냥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은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자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이요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우리 야곱을 주인을 만나러 오신대요, 이 얘기만 했거든요. 여러분 그 위에 앞뒤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사자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야곱 스스로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야곱이란 이름답게 자기가 형을 뭐 붙잡고 태어난 걸 기억하지 못했겠지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자기는 머리를 썼고, 어머니가 비록 엄마가 나한테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의 기도를 받아서 내가 도망쳤던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이 아직 야곱의 인생은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문제는 문제들이 있지만 야곱이 지혜로웠던 건 뭐냐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가 먼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두렵대요. 걱정된대요. 저 형이 나를 아직도 옛날 문제 가지고 가만두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간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금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자신의 가족으로 움직여요. 21절부터 23절 말씀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을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의 계획대로 다시 움직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닉에 가까운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셨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평온하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때로는 원치 않았는데 불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 내가 생각지 못할 때 다가오는 나를 패닉에 빠뜨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그냥 그 패닉에 빠져서 주저앉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서 멈춰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숨어서 울고만 있으면서 그냥 여러분들 그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위대함은요, 패닉과 같은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시면에 넘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패닉과 같은 여러분을 정신없게 만든 상황에 다가올 때 여러분 먼저 즉각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당황스럽지만 그 당황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패닉의 상황에 여러분들 뺏기지 마시고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끌어내므로써 여러분들 믿음의 걸음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끝장 승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던 그였지만 그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죠. 하지만 본인은 남습니다. 남고 홀로 그 밤에 그는 고민하고 생각하려고 그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바로 그가 그렇게 홀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더라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두려운 밤, 다시금 그 광야의 밤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씨름을 했대요. 네, 씨름의 의미는 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씨름하다는 맞부터 싸우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만큼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의 씨름이 매우 격렬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달려 씨름하듯이 붙잡고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씨름, 자신도 자신이 다른 때와는 잘 몰랐던 그 상황 앞에서 그는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이 최대 위기 앞에 그를 붙잡고 그는 간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혹시 간구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통을 잡듯이, 아니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무언가를 잡듯이 잡고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야곱은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 기회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다고 여러분? 때로는 속이기도 했고 잔머리를 잘 쏘기도 했지만 그는 기회를 또한 잘 기막히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오지 못할 마지막 기회라고 그는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붙잡았대요. 붙잡고 그가 씨름할 때요, 씨름을 밤새워 했어요. 날이 샜어요. 날이 샌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야 된대요. 근데 가지 못하게 그는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그는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매달릴 때에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는 육신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했다고요?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어요. 장애를 입은 거죠. 두 번째, 그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알았죠. 지금 이때를 내가 놓치면 내 평생에 내 인생과 내 삶은 또 똑같이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 간절함과 그 마음들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고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나를 패닉에 빠뜨리고 나를 어렵게 만들며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내 삶을 계속적으로 다운시키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뒤흔들면서 여러분 간구해보고 기도해보신 적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이 꼭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마음, 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잠깐 우리가 이때 이 상황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안 나아져요. 계속 쌓여요. 계속 내 삶을 붙잡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간절함은요, 다른 곳에서의 간절함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뒤흔들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못 가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열정과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 예배가 습관적이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장애가 여러분 문제겠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이 문제겠어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괴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과하는 모든 이들에게 때로는 장애가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요, 이름을 주는 이에게 통치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인데, 야곱이란 이름을 이삭이 지어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더 이상 과거에 잔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씨름하듯이 붙잡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전통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다음날 살아납니다. 야복강에서의 야복강에서의 밤이 이전과 이후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갈 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과 삶이 변하며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던 인생처럼 그날 밤에 그 일이 이제 야곱의 인생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보았다, 그러나 내가 살아남았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후부터 달라진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들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못 나가게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시고,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시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과 여러분 혹시 붙잡고 나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읽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뒤흔들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이제 2025년 8월을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또한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연약함,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문제는 과연 어느 곳에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변한 인생과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고 저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또한 야곱의 인생처럼, 야곱처럼 저 또한 이름이 바뀌며 삶이 바뀌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도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제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과거에 붙잡히지 아니하며 이제 믿음으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내가 기억하며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이 날에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의 그 하룻밤을 지내고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내 안의 상처, 어려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불편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려 할 때마다 부원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께서 야곱이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유와 우리 이름을 바꾸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